안녕하세요. 위대한 운동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 그 시작에 대한 정말 놀랍고 어쩌면 좀 예상 밖의 통찰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대한 운동을 시작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렇죠. 딱 떠오르는 거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강력한 인물 말이죠. 아, 당연히 저런 리더가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니면 리더도 리더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완벽하게 짜인 조직이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든지 계획대로 착착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성공한다. 이런 믿음이요.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웅장한 본부 건물이라든지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 공식 있잖아요. 카리스마 리더, 완벽한 시스템, 멋진 장소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출발점을 제시하는 거죠. 위대한 운동은 그런 걸로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바꾼 그 시작점이 무슨 거창한 성전이라거나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종교적인 권위의 상징인 성전도 아니었고 정치 권력의 중심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집 위에 있는 아주 평범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 평범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걸까요? 무슨 대단한 전략회의라도 하려고? 아니었어요. 그냥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들었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바로 이 한마디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건 대단한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순종, 딱 그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방 안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의 오합지졸에 가까운 팀이었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이 엄청난 순간에 그 작은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세요. 이 조합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이라는 핵심을 못 믿겠다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 심지어는 살아있을 땐 믿지도 않았던 예수의 형제들까지요. 거기에 당시 사회적으로는 변두리에 있었던 여성들까지요. 정말 누구 하나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을 하나로 묶어준 힘은요.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나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었어요.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한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단 한 곳, 바로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연합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이 단일한 집중.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방식으로 딱 한 가지에만 완전히 몰두했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그냥 열심히 기도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입니다. 기도가 해야 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유일한 단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상태. 다른 모든 생각, 모든 관심사, 모든 우선순위가 그냥 완전히 스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전부 내려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존 전략을 짜고 미래를 계산하는 그런 이성적인 행동들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멈추고 오직 딱 한 가지에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이 잔인한 집중이라는 개념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아주 쉽게 이해시켜주는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에 심장이 멎은 환자가 실려왔어요. 그럼 이때 의료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표는 뭘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환자에게 다른 복잡한 문제들,
뭐 뼈가 부러졌든 어디에 내상이 있든 그런 건 일단 다 나중 문제예요. 오직 단 하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왜냐? 일단 생명이 돌아와야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선택이 바로 이 응급실 상황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만들어갈 운동의 구조나 계획 같은 뼈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 운동의 생명,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장박동을 되살리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상식을 거스르는 듯 보였던 이 엄청난 집중은 마침내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수동적인 도피 같은 게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 집중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탄생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던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신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문장이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기도는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보세요. 그들은 눈앞의 문제들을 못 본 척하거나 외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꽉 쥐고 있던 자신들의 손에서 내려놓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은 다른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요.